84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78년도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그 겨울에 청년부 음악 헌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 좌측에서 제가 세 번째입니다. 그 무슨 찬양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4명이 나가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하는데 저보고 엘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78년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청년부 회장 때 사진입니다. 일부 때는 이 설명을 안 해가지고 성도들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2번째 사진입니다. 그때 그 성탄절 칸타타를 했어요. 하고 그때의 남자 대원들만 지휘자 선생님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칸타타 마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 지금 12명인데 그 가운데에서 왼쪽 여기서부터 3번째가 그 당시 지휘자 선생님이고요. 제가 그래도 그때 성가대 총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오래된 사진이다. 제가 그 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 12명의 성가대원이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귀하게 사역을 했던 분인데 43년이 지난 지금 딱 한 명만 수의제일교회에 나옵니다. 12명이 다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딱 한 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로구나. 나는 그저 우리 수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를 40년, 50년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통 축복 주지 않으면 진짜 어렵구나. 오늘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에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기다려서 축복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기간이지만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의 강림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을 품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탄생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린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 특별히 오늘 이 대림절 3번째 주일에 읽은 이 본문과 그 앞에 본문을 놓고 보면 이 이야기들이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읽어낼 수밖에 없는 아주 예외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탄생하신 예수님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아기를 반길 수 있는 특권이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 할례 받으러 오는구나, 결례 때문에 오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봤는데 아무도 그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도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모른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저 뒤에 왔다가 그냥 가시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은 여기 단 한 명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쫓아가서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비밀 병기,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에 적합한 사람을 딱 2명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2명이라면 누굴까요? 정말 누구일지 여기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건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탄생하신 예수를 맞아들이기에 적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증거자,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리스도 탄생의 증거자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보러 하라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 손들었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거의 없었습니다. 왜요? 그 폼나는 일이고 빛나는 일이었으면 그 당시에 헤롯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그랬을 거고 대제사장들이 차지하려고 그랬을 거고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몫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헤롯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제껴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뭘까? 이 시대에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민은 뭘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품에 안게 하는 그 영광을 맡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안나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안나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불행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매우 불행하게 살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젊은 여성들이 몇 살에 일반적으로 결혼했느냐 하면 16살, 15살 요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이 여인을 평균적인 수치에 맞춰서 계산하면 23살의 과부가 된 겁니다. 23살의 과부가 되고
예전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하면 23살에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으면 지금 예수님 만날 때 이 안나라는 여인의 나이는 몇 살이냐? 107살이요. 107살. 그런데 우리 성경, 요즘에 읽는 우리 성경은 번역이 좀 달라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무슨 얘기냐? 지금 나이가 84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옛날 개역 한글과 요즘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헬라어가 묘하게 표현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84세가 되었든 107세가 되었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은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았고 곤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신 이유가 단지 일찍 과부가 돼서 불쌍해서 그렇게 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 여인을 그런 자리에 부르셨을까? 예수 탄생의 증거자라는 이 놀라운 역할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을 영광을 누구한테 허락할까 할 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적합한 안나와 같은 여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나를 예수 탄생의 증거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에는요, 참 그거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단어에 담긴 뜻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선지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고 하면 무슨 뜻이냐?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는데 성경에 느닷없이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았는데 안나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84년 동안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신앙으로 불행을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 인간적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왜 안 생기겠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달픈 일, 괴로운 일 많이 생기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흔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힘들어요. 과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처럼 살면서 그 불행, 그 고달픔, 인생의 고단함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앙드레 지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욕망이 아니다. 기다림은 욕망이 아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준비다. 어떤 사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느냐?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안나라는 여인을
그 수많은 잘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우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안나라는 여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안나는 그러면 그 인생의 불행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거룩한 루틴으로 이겨냈어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자기의 매일의 생활 습관을 먼저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안나의 인생 결단이 뭡니까?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23살의 과부가 된 여인이 매일 먹고 살려면 어쩌면 떡시루 머리에 이고 길거리 다니면서 팔지 않았겠어요? 시장에 나가서 온갖 잡일을 하면서 매품 벌어와가지고 목구멍이 포독청이라 그거 먹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인생고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형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매일 밤낮 뭐 했느냐? 성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장사할 물건 다 챙겨서 성전 입구에다 놓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로 섬겼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퇴근하면서 물건 다 팔고 집에 가는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 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84년 동안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로 섬겼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했고요.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 흠없이 기쁨으로 서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 그렇게 연초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러우면 여러분도 더러워야 됩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나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죄악 속에 푹 파묻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이 더럽고 혼탁해도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하는 존재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깨끗한 곳이 아니었어요. 더러운 곳이었어요.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환전상 들러엎고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을 정도로 더러운 교회였어요. 더러운 성전이었어요. 세상이 문제가 많은 곳이고 세상이 더러운 곳이고 세상이 죄악이 많은 곳이라고 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거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지만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유를 세상에서 찾습니까? 그러면요, 인류의 역사 통틀어서 깨끗하게 살 이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우리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 많다고 여러분 지옥 갈 겁니까? 안나는 어떤 인생이었느냐? 자기 불행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 예수님이 채찍으로 둘러 엎을 만큼 문제가 많아. 그런 성전,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는 어떤 결심을 했냐?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타락하고 죄 많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뒹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태도로 기다리겠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많으니까 나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지으면서 예수 탄생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나와 같은 특권을 그 죄 짓고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많고 주변이 혼탁하여도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 안나의 삶에서 이거 하나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거룩한 루틴. 거룩한 매일의 삶, 거룩한 영적 습관, 이것이 나를 기적으로 이끌고, 이것이 나를 은혜로 이끌고, 이것이 나를 예수님 만나는 장소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재택근무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나가는 날보다 집에서 수업 듣는 날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의 트렌드를 서울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2022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특성, 트렌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Routinize yourself. 너의 매일을 잘 만들어라. 왜? 재택근무하면서요, 아이고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살아야지. 그리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죄질 이유가 넘쳐나요. 게을러져야 할 이유가 넘쳐나요. 거기서 자기 영혼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영상 틀어놓고 대충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눈 똑바로 뜨고 마음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잘 살지 않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기관리가 중요합니다. 안나는 불행 속에서 자기 영혼을 관리했어요. 안나는 그 고난의 시절 속에서 자기 삶을 거룩한 토대 위에 세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불행했던 여인 안나가, 그 고달픈 인생의 안나가 인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기 습관을 바로 세웠던 그 결단을 나도 하고 여러분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4년 동안 기도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안나가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물질이 많아서 주님께 예물 퍽퍽 드리지 못합니다. 건강해가지고 발로 뛰고 손으로 섬기고 이런 거 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나는요, 84년 동안 얼마나 고달프고 바빴겠습니까? 매일 가서 장사해야 되고 매일 가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혹시 자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84년을 보내면서 그가 놓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리고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기도의 습관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안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대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놀라운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손 놓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태한 모습으로 예수님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 못 받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밤낮 주야로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이 떨어지겠지, 복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몇 년을 헌신했습니까? 84년을 헌신했습니다. 하루같이 헌신했습니다. 옛 한자어에 불한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불자, 땀 한자, 그리고 무리당자지요. 그 뭐예요? 땀을 안 흘리면서 복 받고 싶은 사람, 땀을 안 흘리면서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 사람, 이거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말씀 안 읽고 거룩해집니까? 기도 안 하고 응답받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매일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나를 본받아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로 섬김의 세계를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으로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카이로스적인 은혜다. 카이로스적인. 그러니까 내가 거기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 이게 카이로스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딱 떨어지는 거. 이거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왔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탄생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교회에 딱 들어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에 누가 또 딱 들어갑니까? 마침 이때에 안나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나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예수님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딱 갈 수가 있었을까요? 매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84년을 매일 한 거예요. 카이로스가 왜 그 인생에게 일어났느냐? 매일 말씀 붙들고 살았고 매일 기도했고 매일 성전에 나간 겁니다.
섭리적인 만남의 결정판이죠. 카이로스의 결정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요, 마침 이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침 그렇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마침을 2번 씁니다. 마침을 2번 써요. 그게 뭐냐?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 갈 때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마침 탄생하신 예수를 알아보는 영안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 2사람인데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마침이에요, 마침.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거룩한 루틴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매일 헌신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느냐? 마침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느냐? 매일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안나가 교회에 왔다가 성전에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 와도 할 말 없어요. 시므온이 하루 종일 성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 3개를 딱 묶으셨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시므온이 교회를 딱 옵니다. 매일 그 시간에 안나가 교회를 딱 갑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셋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딱 만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성전을 찾아 나온 그 시간,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강림하는 그 시간이 맞아 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거룩한 루틴이 있는 사람, 거룩한 영적 습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하루 종일 다른 시간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어떻게 맞췄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나가 예배당 가는 그 시간에 이 사람 마음으로 움직여서 거기에다가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느 시간에 맞춰야 되느냐?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 내가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딱 강림하셔서 내 인생에도 카이로스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건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욥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요, 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요. 질병에 걸렸어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6장 11절에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욥이요, 고난 속에서 한 탄식이 뭐냐? 나 못 기다리겠다, 그 얘기예요. 나 못 기다리겠다. 그런데 안나는 기다렸습니다. 안나는 그 시간에 기다렸습니다. 84년의 섬김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카이로스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만남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12명의 남자 성가대원 중에
한 명밖에 남지 않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곳에서 믿음으로 잘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카이로스적인 은혜, 카이로스적인 만남과 기적을 체험하며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죄악에 뒹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어지럽다고 내 신앙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섬김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히 보시고 탄생할 예수님의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 이 카이로스적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께서 강림하는 시간이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카이로스의 기적을 체험하며 내 남은 평생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내 삶이 아무리 곰핍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84년 성전에 매일 나와서 기도로 섬겼던 안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남은 평생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